지난 몇 주간 굉장히 찜통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더위도 한풀 꺾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여름 휴가 다들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뭐 휴가를 갔다 온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안 가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휴가 그럴 때 과거에는요, 더위를 피해서 해변으로 아니면 깊은 계곡으로 많이들 갔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이 휴가 기간이 몰리다 보니까 수많은 인파들, 교통, 체증 그리고 바가지 요금 때문에 사실 휴가 기간이 힐링이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오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휴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주말에 잠깐 야외에 놀러 갔다 오고, 그리고 비수기, 아무래도 비수기가 뭐 항공료나 여러 숙박시설이 싸잖아요. 비수기에 또 명절을 끼우거나 아니면 또 월차, 연차를 다 모아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 두었던 자신만이 힐링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인가요? EBS의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주 보는데 차이나는 클래스 그리고 다큐 프라임을 꽤나 많이 봅니다. 거기에 휴식의 기술이라는 그런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방영이 됐어요. 휴식의 기술. 1부는 당신은 일이 아니다, 2부는 휴식은 이렇게 온다. 두 번에 걸쳐서 방영이 됐습니다. 워라벨 시대의 휴식의 개념들이 어떻게 점점 변하고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급격하게 고도 성장을 이뤘던 세 나라, 미국, 일본, 한국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휴식에 관한 최근 이 떠오르는 사회적인 담론도 다루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휴식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게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이 평균 95%,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평균 95%가 번아웃 증후군을 한 번 이상 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평사원의 94.9%, 주임 대리급은 98%, 과장급은 좀 떨어진 게 89.7%. 이런 사람들이 타버리다, 소진하다의 뜻을 가진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에너지가 방전된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완전 나가 떨어지는, 번아웃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심리학적 용어기도 하고요. 2019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 번아웃 증후군을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정의를 했다 그럽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집안에서 애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면서 그런 것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근무 환경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경쟁의 레벨이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나보다도 더 뛰어난 탁월하고 커리어가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탄탄한 경쟁 기업들이 널려 있습니다. 취업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은 요즘에는 뭐 당연한 현상이고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영어 공부, 제2외국어, 토익, 끊임없는 공부와 커리어 성장을 위한 노력을 평생 계속해야 돼요. 그 압박감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수면 장애, 호흡 곤란, 심지어 공황까지 겪는 그런 직장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좀 쉬기 위해서 놀러도 가고 휴가도 가고 밖에도 나가보지만은 이 마음과 뇌가 쉬지를 못하니까 휴가를 갔다 와도 스트레스가 풀리질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쉼과 휴식의 시간이 주어져도 지친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나도 잘 모른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는요, 과거 기성세대들은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성취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공부하고 찌그러져도 이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성취를 맛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내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다릅니다. 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고 선택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찌그러진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 한편으로 휴식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다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의 삶이 뭐고 안식의 리듬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일을 멈추다, 그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 언어법에서는 최상급이 없어요.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멈췄다, 최고로 멈췄다, 그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냥 일과 노동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그 언어에는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정말 고된 노동과 전쟁 없이 내가 편안하게 쉬는 거, 쉬기는 쉬는데 일시적인 쉼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쉼, 자유와 평화, 기쁨과 축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안식과 기쁨, 이게 샤바트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2장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었다, 안식했다, 그때는 샤바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그리고 영원한 휴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게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할 때 안식도 샤바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매일 매주 그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을 맛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평상시 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온종일 하루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다 아는 이야기.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제 2장은 7일째인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만드셨고, 둘째 날 만드셨고, 셋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갑니다. 근데 첫째 날을 기록할 때 그 첫째 날의 그 명사가 완료형을 씁니다. 완료형. 그리고 첫째 날을 1, 2, 3, 4 기수로 써요. 1, 2, 3, 4 기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을 쓰고요, 그리고 기수가 1, 2, 3, 4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술을 씁니다.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그 첫째 날의 시작에 다 포함되는 부록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는 한 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7일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월화 수목 금토일을 분리할 수 없고 그게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모든 6일 동안의 일을 마치고 7일 안식하는 것까지가 완벽한 창조라는 거예요. 6일 모든 걸 마치고 그 다음 7일은 그냥 된통 쉰 게 아니고 7일 쉬는 것까지가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6일간 일하고 7일째 안식을 명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까지 완료해야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는 일과 휴식의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한 주를 계산하는 법도 히브리인들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일부터 먼저 합니다. 일, 월화수목금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르게 제시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월화수목금토일 1111111 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잘 쉬고 잘 풀고 잘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11111을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 그리고 소중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내가 속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건강한 공동체 삶이 되기 위해서 일도 공부도 비즈니스도 한다는 개념이죠. 흔히 우리가 주변에 사는 말 중에 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머리 싸매가면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 가족, 이웃 더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자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정말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피눈물을 쏟았는데 나 자신,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소중한 관계를 더 북돋우고 살리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안식 원리, 안식의 삶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물론 구원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있지만 이 안식의 측면에 볼 때 굉장히 큰 결과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정말 서로 원수가 되어서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끝없는 경쟁이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이 땅에서는 경쟁의 삶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준 그런 고통은 뭡니까? 평생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자식 키우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고생하고 피 터지는데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처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기쁨, 자유와 평화, 관계의 만족, 안식의 삶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고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끝없이 경쟁하고 죽도록 수고하고 일에만 치여서 사는, 기쁨도 보람도 의미도 즐거움도 없이 일만 죽도록 하다가 죽는 노동의 노예죠. 일의 노예죠. 일이 보람이 아니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서로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5년, 10년, 20년 일했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쟁 상대, 그런 경쟁의 환경만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만족하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직장에서 의미와 보람, 한 가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기질 때문에 물론 다툴 수도 있죠. 근데
남편과 아내의 기질 차이 때문에 끝없이 다투고 먹고 살고 자녀 키우고 시집 친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부담감과 책임 때문에 스트레스만 계속 반복된다면, 가족이 함께 누리는 기쁨보다 그것만 더 몇 배나 더 커진다면 정말 우리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직장도 나의 일과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함께 성장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오너도 기뻐하고 사원들도 기뻐하고 그리고 소비자도 만족해야 되는데, 동료는 경쟁의 대상이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고 싶은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녀야 하는 직장이라면 참 안타깝죠. 어떤 면에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데 말입니다. 자는 시간 빼버리면. 이렇게 안식을 잃은 인간의 삶은 고통, 수고, 삶의 무게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론적인 구원의 측면도 있지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잡히시기 직전에 베푸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지자 베드로는 뭡니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린다고 큰소리 허풍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승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두고 있었다면 그래 잘 가라, 아니면 조용하게 그냥 저 혼자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떡을 나누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떡을 나누고 잔을 기울이면서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은 장소 한 직장 사무실에 있는 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원수들, 배반자들, 서로 다투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떡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섬겼다는 말이죠.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마지막 세레모니입니다. 그런데 26절에 그렇게 누가 크냐고 싸우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 성찬식을 마치고 나니까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뭡니까?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고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만찬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끝내면서 예수님 이런 우울한 말을 하십니다. 27절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다 나를 버리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던졌지만 잡지 못하고 이제 새벽이 돼서 빈금을 툴툴 털고 육지에 올라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새벽에 얼마나 지치고 배고프고 몸이 어슬어슬 추웠겠어요.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손수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떡과 생선을 구워 놓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아침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베풀었던 최후의 만찬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예? 그때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허풍 떨었는데 다 떠났는데 얼마나 그 떡을 씹어 먹으면서 후회의 마음,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만찬 사랑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고 제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이 소박한 밥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모델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 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그래요. 한 4가지인데, 진정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안식의 모델은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과 봉사, 그리고 어떤 실패와 배신에도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죠. 이 4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까지 좀 요약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너무나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익숙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런 모델을 따라서 지금 우리들도 오늘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매일은 못해도 그리고 주중에 몇 번씩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충전을 한다는 거죠.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이번 주는 아니면 이번 한 주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모습으로 자양단으로 안내팀으로 여러 가지 주일학교에 수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과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섬김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예술의 전당인데 뭐 저 경기도 안산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판교에서도 오고 저 서울 북부에서도 오고 서울 경기도 전역에서 오잖아요. 1시간 2시간씩. 또 여자분들은 또 올라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뭐 꾸미고 하려 그러면 최소한도 서너 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만큼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휴식이잖아요. 안식. 아니 우리가 늘 뭐 뻔하고 이 진부한 이런 삶이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휴식, 안식의 모델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은 제가 뻔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이야기 했어요. 이제 이후부터는 제가 요즘 최근에 핫한 뇌과학, 그리고 의학, 최근 이론을 통해서 과연 오늘 그들은 어떻게 현대인들의 휴식에 대해서 그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뭐 여러분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또 설교 때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사람마다 다양한 휴식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안고 다니고 놀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스포츠 보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스키 타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에 방콕,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책 읽는 사람, 다양해요.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을 창시했던 스티브 잡스가 평생 심취했던 최고의 휴식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마인드폴리스의 뇌 휴식법, 마인드폴리스 뇌 휴식법을 스티브 잡스는 평생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힘을 얻었다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그 뇌 휴식법을 좀 이렇게 뭐 자료를 찾아봤어요.
진짜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제 자신이 휴식을 취하는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쁠 때도, 근데 바쁘지 않을 때도 늘 피곤한 사람 있잖아요. 바쁜데도 피곤하고 안 바쁜데도 피곤하고, 그리고 충분히 쉬고 안식했는데도, 휴식했는데도 항상 몸이 찌부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늘 저희 와이프가 당신은 쉬어도 늘 피곤하다 그러냐. 저도 몰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휴식 그러면 몸이 쉬는 것을 우리는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쉬면 에너지가 완전히 새롭게 소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고 쉬고 놀러 갔다 오면 몸의 피로는 풀립니다. 근데 뇌의 피로가 풀리지 않는데요. 뇌의 피로. 특별히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 저희 교회 보니까 뇌를 많이 쓰는 직업이 많아요. 미국의 정신치료 전문가 구가야 아키라,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계라 좀 마음이 안 됐지만 하여튼 계속 지난주부터 좀 멋진 이론은 다 일본 계통 사람이라 의도한 건 아니야 제가. 근데 구가야 아키라가 예일대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치유센터를 운영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글과 이 사람의 주장 가운데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뇌라는 거는요, 뇌과학이에요. 뇌는 가만히 있어도 지친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뇌가 공존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그 집에 전기 보일러 뭐 그런 것도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죽기 전에는 우리 뇌는 계속 돌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놀러 가서 휴양지에서 진짜 정말 뒤로 넘어갈 정도로 잘 놀고 왔는데도 내가 늘상 해왔던 그런 일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 그리고 걱정, 근심,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 그런 것들을 떨쳐내지 못하면,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가서 놀다 오면 몸은 쉬었지만 마음과 뇌는 조금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진짜 와닿았어요. 왜? 제가 늘 평생 와이프한테 여보, 잠을 자도 정신이 못 잔 것 같아. 그러면 늘 와이프한테 요거도 먹었거든요. 잠을 자도 정신이 못 잔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은 쉬었는데 내 뇌는 계속 돌아가는 거야. 목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계속 돌아가니까. 왜? 몸은 쉬었는데 뇌는 못 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늘. 뇌 휴식이란 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돌아가고 나오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파악하고 멈추는 것이 뇌 휴식입니다. 여러분, 뇌의 피로와 스트레스는요, 지나간 일, 그리고 묵은 감정에 연연하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 의심하는 거기서부터 뇌의 피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일이 끝났는데도 계속 일에 대한 부담, 압박, 스트레스. 과거에 있었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욕했을까? 왜 그때 스트레스 받았을까? 과거의 어떤 일과 감정, 미래의 불안 막 들춰내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때부터 뇌가 필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호흡이 뭐냐 하면 그럴 때일수록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게 뇌호흡이에요. 대표적 방법이 뇌호흡의 명상호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돈은 엄청 주고 막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제 호흡하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날숨, 들숨, 콧바람이 지금 한 3도, 5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호흡. 왜? 모든 인간의식의 출발은 호흡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잡다한 생각이 나잖아요. 내일 내 약속이 뭐지? 뭐 그런 생각 나잖아. 나도 모르게. 이번 주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이 생각나서 아씨 그 인간 씨, 나도 모르게 생각난다고. 들숨, 날숨, 그 인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런 잡다한 생각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호흡만 다시 의식하고 오직 지금에만 집중하고 의식을 거기에다만 못 두고 눈을 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뇌는 오버워크해서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뇌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일이 많이 몰리고 막 마음이 많이 급하다 보면 주의 산만, 짜증, 무기력, 불면, 걱정, 근심, 우울 등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현재 지금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연연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해 하니까 그 내가 야 제발 뭐야 지금만 생각해라 그것만 해도 죽겠어. 과거, 미래 미치겠어. 그래서 나의 뇌가 용량을 초과해서 질식하는 거, 그것 때문에 뭐 무기력, 불면, 걱정, 근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와, 제가 그때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한 몇 년. 진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뇌과학에서는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대요. 현재를 의식하는 마음 연습을, 멘탈 연습을 계속하면서 내 마음에 잡다한 생각, 혼란, 떠오르는 방랑, 근심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멸시키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뇌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게 뇌휴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한 10년, 20년 전에 하지 왜 이제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말했으면 집사람이 잤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신경이 못 잤대. 여보 뇌휴식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처음 서론에 말했던 EBS의 그 다큐 프라임 다시 돌아갑니다. 그 휴식의 기술에 보면 현대인들을 위한 휴식법 2가지를 제시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뇌휴식법을 이야기해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명상을 통해서 과거, 미래 모든 잡다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현재 나의 마음 챙기는 것만 5분, 10분 명상하는 거예요. 마음 훈련이라 그래요. 그것으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세계에서 가장 업무가 강도가 센 곳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거기서 완전 번아웃된 그런 사람들이 이 자신의 하루 5분 10분 명상 마음 챙김으로 인해서 번아웃에서 회복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멘탈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 식생활도 건강하게 바뀌어서 다이어트가 된대요. 저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적절한 연민과 공감이 인간에게 치유와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한 중견 직장인이 나오는데 완전 일에 치이고 업무 스트레스 치여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인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전화 받는 것조차도 싫대. 일은 해야 되겠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괴로워하던 중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1박 2일 동안 라이프 쉐어를 하는 여행을 떠났대요. 거기서 휴대폰을 다 꺼버린대. 전자기기 다 스톱. 그리고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울고 불고 욕하고 다 털어놓고 또 자기랑 비슷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했을 뿐인데 자신이 점점 치유되어 간다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AA 그룹이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그래서 그런 모임을 계속 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이 붙고 해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도티라는 박사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인간의 연민과 이타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권위자예요. 참 희한한 것도 연구해요.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 필요하대요. 다시,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교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교감도 잘해야 돼요. 교감을 하는데 이 교감이 모자라면 냉소적이 되고, 이 교만이 오버해서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전염돼서 거기서 짓눌려서 끝난대. 그래서 교감이 모자라도 문제고 너무 과해도 문제예요. 그 두 상태가 지속되면 번아웃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타인 사이에 적절한 관심과 연민과 공감이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고 도티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쭉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세계적이고 대박이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명상호흡법, 뇌호흡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 주간의 말씀 묵상, 매일 말씀 묵상 기도한 것으로 물은 내 마음과 멘탈을 지켜서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명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마음 훈련을 이미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정신이 뭡니까? 내호흡의 관점에서 그 안식의 정신을 내호흡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의식 중에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한 압박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연민, 그거를 멈추는 겁니다. 안식이 6일 동안 했던 그걸 멈추는 거고, 주일에는 그냥 하나님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안식의 삶의 리듬으로 들어가는 것,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대인들에게 준 안식의 모델이 뭡니까? 저는요, 성경을 설교할 때 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설교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설교합니다. 진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진리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그들의 언어로 풀지 못할 뿐이에요. 풀면 진리예요. 풀면 풀어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하나님과,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교제, 성김과 봉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교제, 성김과 봉사, 공동체의 소중함을 놓지 않기. 세계적인 석학, 과학이 말한 마음 명상, 타인을 위한 적절한 공감보다 더 탁월한 가르침 이미 성경에 있고 우리는 그걸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꼭 스티브 잡스, 실리콘밸리의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세계 최고의 과학, 의학의 시스템을 덜 먹여야 우리는 감동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이 비교해보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너무 뻔하다고 별것 없다고 하나님의 안식을 무시합니다. 저는 그런 뇌과학과 이 여러 가지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를 공부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역시 그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창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막 개인의 일을 6일 동안 했던 그 개인의 일을 안식일에도 계속하고 막 그러면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안식이 주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6일 동안의 일을 끄집어
가져오지 않고 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도움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주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끊을 정도로 그거 지켜야 돼. 그 일과 휴식의 리듬 밸런스 지켜야 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식일 전통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그리고 그게 토요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끝나요. 금토예요. 금요일 저녁에 한 4시쯤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그 거리마다 안식일을 알리는 알림이들이 종을 치고 다니면서 자, 하던 일 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다 문 닫으세요. 생각도 멈추세요. 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대중교통이 멈춰선답니다. 상점들도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대요.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집에서 만찬을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회당에 간대. 그것만 한대. 여러분, 언뜻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안식일 개념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명한 안식일의 개념은 구원뿐 아니라 현대인의 휴식과 삶의 리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무신 분들 깨시고, 옆에 저는 다 깨시고, 이거 듣고 이제 끝내요. 안식이, 하나님이 명한 안식이 뭡니까? 단순하잖아요. 첫날부터 6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그걸 멈추고 하나님이 정한 그 4가지에 집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자면서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봤어요. 6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 목회하고 사람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뭐 자녀들 생각하고 숙단 받은 스트레스 그걸 다 생각하고 예배까지 왔어. 예배에 와서도 찬양 드리면서 그 생각해. 아유, 그 상처 받으려니 어떻게 하면 좋지? 내일 뭘 어떻게 하면 좋지? 내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예배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걱정 근심, 그리고 과거의 그 미래까지 끄집어가지고 계속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모든 예배나 모든 것들 통해서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끄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압박했던 것들, 여러분을 현재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과거의 일, 여러 가지 수많은 찌끄러기 감정, 열받은 것들, 또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건데 그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예배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오늘만은 멈추십시오. 오늘만은. 지난 한 주는 제가 생수의 강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블라이트 강남 홍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은혜 많이 받았고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역대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건과 일들이 거의 터졌어. 전체 담당자니까 저는 완전 뒤로 넘어가겠더라고. 말을 못하고 역대급 스트레스를 받고 역대급 일들을 처리하고 돌아왔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 정신 하나도 없어. 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또 매주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또 설교 이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잠도 못 자고 설교 준비하고, 이 앞에 탁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또 막 그때 일어난 생각과 막 복잡한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오늘 본문이 생각나는 거야. 제발 송 목사야, 생각을 좀 멈추면 안 되겠니? 역대급 일이 있던 그런 수많은 막 어려웠던 마음이 있던 간에 역대급이든 17년 만에 처음이든 모르겠는데 지난 한 주의 감정과 어려움이 오늘과 다음 한 주 너의 영혼과 삶과 너의 가정과 목회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멈춰라 제발. 그 메시지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제가 이래서 안 되죠. 제가 이래서 안 되죠. 그러고 다시 찬양에 집중했어요. 생각을 멈추고 제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별 생각도 한 거야 혼자.
뒤에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별 생각, 찬양하려고 그랬다가 생각났다가 찬양하려고 했다가 생각났다가 별의별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로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늘 거하도록 하소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스스로 목사라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데 주님의 그 품으로 팔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면서 살고 오늘까지 와서 예배까지 와서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멈추고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빈 마음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의 곤고한 영혼, 멈추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친 영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셀모님과 함께 먹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공감하세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며 사세요. 나 혼자만 계속 생각하고 내 문제만 계속 생각하고 그 기울에 빠져 있으면 끝없는 그 고통 속에 그 나만의 우물에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종칩니다. 내 옆 사람, 관심 가는 사람 섬기며 봉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공동체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일어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과 휴식의 리듬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 내면이 파괴되고 소중한 사람들, 공동체 삶까지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몰랐어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러가고 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휴식입니다. 휴식을 넘어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 오늘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쉬게 하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는 그 진정한 안식의 리듬에 따라서 내 매일을 살고 한 주를 살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할 것입니다.